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하룻샘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부근의 평지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하여라. 그들 가운데 22개 부대가 집으로 돌아가고 10개 부대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게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은 한쪽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쪽에 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게울에서 물을 핥아 먹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드온은 식량과 나팔을 모두 넘겨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300명과 함께 위치를 정했다.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내 무기를 드는 자 브라와 함께 가거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브라는 보초병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쪽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징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까지 이르러 세게 치는 바람에 장막이 무너졌다네.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의 친구가 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기드온에 구했던 그 표징을 이루어지심으로 다시금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해요. 이것이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주일은요 6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부술 것과 그리고 7년 된 숫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이를 수행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청하게 돼요.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지혜로 그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고 어떠한 별명을 얻게 되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 기드온은요 또다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 번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두 번의 응답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말씀이고요. 제가 청년 공동체에서 나눴던 그 메시지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인원을 줄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8장 10절의 기록을 따르면요,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13만 5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4분의 1에도 해당하지 않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 이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을 승리할 수 없어. 이 미디안의 그러한 족속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눈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군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군대의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3절의 기록에 따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자 3만 2천 명이 모인 이 사람 중에서 얼마가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1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 하룻이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돌아갔기 때문에 이곳의 명칭을 하룻, 떨다 라고 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은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1만 명의 시험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인원을 정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 바로 물. 이 물을 마시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할 인원과 너와 함께하지 않을 인원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가로 인도했을 때 물을 마시는 모습이요, 두 모습으로 갈렸습니다. 한 그룹군은요, 어떻게 물을 마셨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물에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다른 한쪽 그룹은요, 어떻게 물을 마셨냐? 손에 물을 떼고요, 개가 이 물을 핥아 먹듯이 이렇게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이 인원이 바로 300명이었거든요. 이 300명을 통해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먼저는요, 전쟁 중이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적에 대한 경계심과 방어 태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때를 분별할 줄 아는 300명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가장 소심한 사람, 가장 별 볼 일 없는 300명을 선택하셔서 이 미디안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명확한 팩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약 450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4분의 1 정도였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450배가 차이 나게 그의 군대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셈으로는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왜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이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준비,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이 300명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요,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준비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준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멈춰 서서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둘째, 9절부터 14절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배려하여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승리를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혼자 하지 못할 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길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부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발음이 약간 조금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라.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적군에 들어간 기드온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에게 7년이라는 압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 보이는 적군의 수는 너무나도 많은데 자신의 수는 너무나도 미약한 거죠. 약 450배가 차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길을 통해서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대답하다라는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것을 물었을 때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다, 증언하다라는 사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요, 꿈에 대한 단순한 반응, 그랬어? 그거 이런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는 것처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낭망하지 않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 기드온처럼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을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이런 힘의 차이가 보이게 되고요. 또한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의 전투력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데 자신은 300명밖에 없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주변을 돌아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너희에게 있다.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드온과 같이 불안에 떨다가 정말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의 적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승리를 확신한 것처럼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말씀을 소유할 때만 우리가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넉넉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매일매일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